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기상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사울이 다급해졌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지자 부리는 영을 지닌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와서 그로부터 어떤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말씀으로 누가 권면해 주는 대언자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정말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무당에게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때는 마술사 그리고 부리는 영을 지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멸했던 사울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사울의 삶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과 그 이후에 나오는 3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절, 2절은 블레셋 땅입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1절, 2절은 어디에 연결되느냐면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9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함께 모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블레셋 귀족들이 이 다윗을 전쟁터 데려가면 안 된다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8장 1, 2절에서는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의 신복으로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같이 싸우러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아기스 왕 이야기고 한편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게 3절 이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3절부터 장소가 바뀌더라도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했습니다.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5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혹은 귀족들 5명이 합의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5부족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자,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부족이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역시 블레셋 귀족으로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아기스도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기스는 이번에 자기가 새로 영입한 다윗을 전쟁터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기상 27장 12절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이 유다 남부지방을 쳤다. 겐 족속의 남쪽을 쳤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윗은 돌아가지 못한다. 자기 민족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워하는 바가 되었은즉 그가 영원토록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신하들이 조금 동요를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조금 경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 전쟁에 꼭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공헌을 하는 그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배반을 해서 칼을 거꾸로 돌리면은 다윗을 죽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윗이 용맹을 떨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찌르고 다니면은 자기 신하들의 반대를 억누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자기에게 충성하는지 아니면 겉으로 충성하는 척하는지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데려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어요. 또 이제 다윗을 자기가 영입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은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다윗이 어디로 숨었나 어디 도망갔느냐 했는데 블레셋 쪽에 기화해가지고 그쪽에서 벼슬 한 자리 얻어가지고 우리를 친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꼭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다윗은 따라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는 마음에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신복 부하로 여기고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입장 차이가 있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답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싸우러 가야 된다 하니까 왕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진 않았고요. 상당히 모호한 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번 전쟁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고요. 다윗의 본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족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난 못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제 한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를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죠.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떤 일을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해석을 하고 다윗 너를 영원토록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생명을 지키는 자로 임명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게 되었고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에게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 죽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기상 25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죽어서 자기가 살던 도시 라마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3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국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무엘이 죽음에 이걸 다시 언급을 하느냐? 이제 대언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전에라는 건 언제를 말하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을 때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마술사, 요술사, 점치는 사람, 마녀, 부리는 영을 지닌 자, 복수를 하는 자, 강신술사, 초혼술사 이런 악한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는 자는 사울이 전부 다 멸했습니다. 멸하거나 그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점쟁이나 부리는 영을 지닌 자나 사울이 자기 손으로 다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건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건 어떤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길보아라는 것은 이게 길보아 산, 그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보다 약간 높은 고지에 있어야 옛날 이제
고대 전투에서는 또 관측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고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 평야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평야 쪽에 이제 평야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병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합니다. 평야에서 평지에서 싸우다 보면 이제 병거에 의해 가지고 공격당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약간 길보아 산 진친다면 약간 산 중턱 정도의 진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보고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에 그 암몬 족속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할 때에는 그 큰 군대를 보고도 사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모인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마음이 떨렸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크게 떨리는 겁니다. 자, 두렵고 마음이 크게 떨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주께 여쭈었지만 주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했겠죠. 했으니까 주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보여주고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사울의 꿈에 나타나서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도 들려주면 좋을 텐데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 가슴에 이제 판결 흉패가 달려 있고 그게 속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뭐 흑백의 돌인지 어떤 보석인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예 아니요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는 제비 뽑기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거나 주의 뜻을 묻는데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여쭤보고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림이나 둠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대언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사무엘 말고도 다른 대언자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대언자 갓도 있었는데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갓 대언자 어디 갔느냐 수소문해가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대언자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대언자 붙잡고 아무리 좀 어떻게 해야 해 물어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대언자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사울이 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사장의 영역까지 그가 침범을 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탐나고 이런 좋은 가축들은 전부 살려서
가지고 오고 약하고 병들었고 가치 없는 가축은 죽이고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울이 주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사울은 주 하나님을 떠났고 주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그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영에 시달리고 살인 충동도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과 신경쇠약에 시달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대언자의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무엘기상 3장 1절 그 시절과 비슷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기 3장 1절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주께서 주시는 환상, 즉 말씀 계시가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주께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제사장들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과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고 답답합니다. 우리 앞쪽에서 3절에 대언자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와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거. 대언자도 죽고 부리는 영을 지닌 자도 다 쫓아내었고 상담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혹시라도 내가 전에 멸한다고 했는데 다 멸하지 못하고 어디 도망가거나 숨어 있는 용한 무당이 어디 없나 한번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이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무엘 대언자 말고 사무엘이 혼자만 대언자가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대언자들의 무리가 하프와 이 피리와 악기를 연주하면서 산당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했죠. 대언자들의 무리가 다윗을 잡으러 갈 때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라마나요시에 있습니다. 잡으러 갈 때 보니까 대언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선 것을 보았습니다. 대언자들의 무리라고 했어요. 그럼 사무엘 대언자 말고 다른 대언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그렇다면 7절은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 라마나요시든 어디든 사무엘 밑에서 배운 대언자들을 나를 위해 찾으라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든지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주시든지 너 이번 전쟁에서 죽을 거야 이런 거라도 좋으니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선택이 뭐였느냐?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왕의 명령이 점치는 여인 무당 여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사울이 그 땅에서 부리는 영을 지닌 자 마술사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찾으라 하여 물어보니까 대답이 나오네요. 신하들 중에 누가 고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저 사울 왕 몰래 제사장 사무엘 대언자 몰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 무당 여인 찾아가서 거래한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습니다 하고 또 누가 이 정보를 또 물어왔어요. 자,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습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나왔죠. 영어 성경에 familiar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초판부터 한 3판까지는 이게 familiar spirit을 친숙한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familiar 하니까 그냥 친밀한으로 해석을 하는데 familiar라는 건 판타지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나 판타지 게임 하신 분들 familiar가 뭔지 압니다. 권속이라고 합니다. 마법사나 드래곤이 자기하고 계약을 맺고 어떤 뭐 짐승이나 골렘이나 어떤 괴물하고 계약을 맺고 자기 뜻대로 부리는 것, 자기의 부하, 자기의 권속, 그 힘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힘을 빌려주는 존재를 familiar라고 부릅니다. 이 familiar spirit이라는 것은 이 무당 여자가 말하자면 마귀에게 자기 혼을 판 겁니다. 그 대가로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점치는 일이라든지 신비한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빌어다 쓰는 겁니다. 이 부리는 영을 가진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하려면 이 영매, 영적인 어떤 매개체, 영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를 매개하는 이제 영매, 혹은 우리말로 그냥 쉽게 하는 게 무당, 혹은 이제 혼을 불러 드린다 해서 초혼술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했기 때문에 이 영매를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신하들이 알고 찾아냈어요. 엔돌에 가면은 그 용한 무당 여자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아마 거래를 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를 찾아가는 대신에 사울은 부리는 영을 지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왕 체면에 그 왕복을 입고 호위병들 그늘을 행차할 수는 없죠. 사울이 그렇게 군대 이끌고 왕복 입고 찾아오면 여자가 무당 여자가 도망갈 겁니다. 또 사울이 또 자기 죽이러 온다 생각하고 백성들이 보면 사울 왕이 저기 무당집 가네 소문 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난처하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아닌 척, 난 사울이 아닌 척 변장을 하고 신하를 데리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하 두 사람과 찾아가서 원하노니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네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며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왜 이 여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이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을 아나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며 이거 들키면 나 죽는다. 소문 퍼지면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고객이나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손님 잘못 받았다가 이 함정 수사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기 마약이 필요한데 마약 좀 파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 구해다 줬더니 형사가 와서 탁수갑을 채우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여자가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을까? 혹시 이거 함정은 아닐까? 왜 나한테 그런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느냐?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과 교류하는 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그 땅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진멸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걸 뻔히 알면서 무당 노릇은 왜 합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 무당 여자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유대교 율법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걸 알면서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이런 무당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 여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느냐. 내가 이거 했다는 거 알면 그게 나한테 올무, 족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 알려지면 율법에 따라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또 비밀을 지켜주겠다, 은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게, 사람들 사이에는 비밀이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여자가 마귀들과 계약을 맺고 악한 영들을 불러가지고 교류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무당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혹시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율법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줄을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자의 안전보장, 너 점치고 무당질을 해도 안 죽도록 내가 주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을 걸고 맹세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어야 마땅한데, 사울이 줄을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뭔데?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처벌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율법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내가 왕인데, 아직 신분은 안 밝혔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 하나 정도는 벌받지 않게 해줄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마술사, 신접한 점쟁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증한 짓을 저지른 너를 결코 죽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 말도 안 되는 이런 약속을 사울이 여자에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고객님, 내가 누구를 불러올까요?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라 하거늘. 누구를 불러달라는 이야기냐?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위로 데려오라, 불러올리라 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하 낙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하에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세계가 어쨌든 지하였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혼은 낙원,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 양쪽으로 갈리긴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낙원과 지옥이 둘 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혼을 누구든지 어느 쪽에서 불러올리든지 위로 불러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위로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하며, 아직 신분 밝히지 않고 변장하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자는 보통 때 자기 이제 손님이 누구 죽으니에 누구 혼을 불러올리라 하면은 마귀하고 악한 영과 이제 짜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영매나 초혼술사는 물론 마귀도 죽은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꺼내거나 낙원에서 꺼내거나 데려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제 아무리 용한 무당도 그 무당에게 힘을 빌려주는 마귀들도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 마귀도 지옥에 있는 혼을 꺼내거나 낙원에 있는 혼을 꺼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당들 혹은 초혼술사들 하면 죽은 조상 멧돼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언제 죽은 하늘 품고 죽은 며느리가 나타나고 이런 게 다 뭐냐? 마귀의 장난질,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마귀들은 숫자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전부 다 교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멧돼지 할아버지 조선시대에 어떤 분이었는지 뭐 때문에 무슨 벼슬을 했고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마귀들끼리는 그 정보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 흉내를 마귀들은 기가 막히게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은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죽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근데 평상시처럼 이게 어떤 주술을 여인이 행했는데, 이 무당 여자가 행했는데,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면 cried,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물어볼 거 있으면 내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 해가 적당히 속아 넘어가도록 했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cried, 여인이 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평상시처럼 이 마귀들을 불러가지고 술술을 부르려고 했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찾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제일 답답한 사람,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평상시에 조언을 해주던 사람 누구겠어요?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입니다. 왜 사무엘을 찾는가 했더니 진짜 사무엘이 올라와 버렸고 당신이 바로 사울인데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네. 어쨌든 옛날에 자기가 적당히 마귀들하고 짜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던 그거하고는 뭔가 다른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도 불안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여자를 일단 진정시키고 뭘 봤는지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인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신들은 GODS인데 이 GODS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신들이라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신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신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가지고 신들이라고 했는데 지하 낙원을 지키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대언자 사무엘이 낙원에서 호의를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울이 다시 물어봅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온다고 하죠. 아마 평상시 그 대언자 사무엘이 입고 다니던 그런 복장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무엘이구나 싶어가지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는지,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혹은 악한 영적인 존재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두려움과 마음 떨리는 일들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무당 찾아가는 짓은 안 합니다. 최소한 점쟁이 찾아가는 일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비록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은 미래 일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악한 영적인 세력과 접촉하거나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죄가 됩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무당을 찾지 말고, 사울이 사람들을 풀어서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대언자가 어디 없느냐, 대언자들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전쟁에서는 혹시 패배했을지라도 그의 종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기억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에서는 사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에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앞서 봤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일,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무당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혹시 장난으로라도 띠별, 오늘의 띠별 운세, 별자리, 무슨 궁합 어쩌고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대언자로도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니 사울이 얼마나 갑갑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무당을 찾는 대신에 차라리 제사장을 찾아가고 대언자들을 찾아갔더라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별개의 문제로 끝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그의 종말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한 비참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대의 구약 성도들보다는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요.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 계시가 없던 엘리 시대나 주께서 대언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이 사울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